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향기가 바래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이 세상을 비치는 말씀의 사자로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가족분들 또 가까우신 분들 그런 분들 가운데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빠른 쾌유를 비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이 알려주시는 우리 사람을 이루는 요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분리되어 있지가 않아요. 다 하나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굴 고쳐주실 때를 보면 육체의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항상 그 사람의 모든 부분, 전 인격을 다 고쳐주셨어요. 영과 혼과 육을 다 같이 고쳐주신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옛날에 헬라 철학자들은 영혼은 소중하고 육체는 영혼에 비해서 별로 소중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과 혼과 육, 영혼과 육체가 모두 다 너무너무 소중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의 몸을 만드셨나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만물을 예수님께서 다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장래 어느 때 우리 인간 세계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메시아로 오실 것을 이미 예정 속에 다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고 오실 그 몸을 예수님이 직접 만드실 때 대충 만들지 않으신 거예요. 정말 귀하게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우리 인간의 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입고 오실 정도로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재림하시겠죠? 그때 우리는 아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점점 인류의 역사가 계속될수록 병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런 이상한 질병을 경험해 보기도 했죠. 아직도 코로나가 우리 주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 중에서 가장 환자 수가 많은 병이 뭘까요? 놀랍게도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나 건강해. 나 아무 이상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요, 사실 우울증이라든지 강박증이라든지 이런 걸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일수록 범죄자의 숫자도 더 많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범죄자의 숫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은 지금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230만 명입니다. 정말 엄청난 죄수들이 교도소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수많은 질병이 계속해서 생기고 수많은 범죄가 계속 저질러지는 그런 세계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멋진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생을 할까? 왜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살아갈까?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모든 답은 전 세계
딱 한 권의 책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이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이 지어지기 이전에 이미 우리 인간보다 영적으로 훨씬 더 강한 존재가 존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계시록 12장을 보면 하늘나라에서 반란 사건이 벌어집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반란 사건이 있었고 그중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능력이 많았던 천사장이 자기를 따르던 졸개들과 함께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고 타락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늘나라에서 내어 쫓겼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 내어 쫓긴 존재, 이 존재가 바로 사탄이죠. 이 사탄은 사람이 창조된 후에 에덴 동산에 뱀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그리고 범죄하게 만들어요. 바로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 사탄의 영적인 능력에 붙잡혀서 그에게 농락당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바로 하늘나라에서 타락했던 그 사탄이란 존재가 지금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자나깨나 딱 한 가지 일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망가뜨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까? 사탄이 생각하는 건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질병, 고통 이런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고 그 십자가의 사역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탄의 권세를 벗어나서 죄악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세계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죠. 구원을 얻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가르치셨고요, 전파하셨고 고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바로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을 받을 때 가장 많은 제목이 치유에 대한 거예요. 아픈 사람에 대한 기도 부탁을 받을 때가 제일 많습니다. 사실 이 사탄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질병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질병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세계 최강이었지만 어느 나라와의 전쟁에서 졌습니까? 베트남과의 전쟁에서 졌죠. 아무도 미국이 베트남한테 지리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베트남에게 졌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당시 월남전에서 미군을 가장 괴롭혔던 무기가 있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고요. 그 베트콩들이 정글에 묻어둔 날카로운 쇠꼬쟁이였다고 해요. 삼지창 같은 것을 쇠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정글 곳곳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글이 얼마나 어둡고, 그러니까 그 잘못 밟으면 지뢰를 밟은 것처럼 그 쇠꼬챙이가 미군의 몸에 이제 다리 같은데 박히는 거예요. 근데 이 쇠꼬챙이에 미군 한 사람이 찔리면요, 5사람이 전투력을 잃었다고 해요. 찔린 사람은 물론이고요. 이 찔린 사람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2사람의 미군이 한 사람은 왼쪽, 한 사람은 오른쪽에서 부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전쟁을 못하죠. 또 나머지 2사람이 또 이런 쇠꼬챙이가 있을까봐, 또 베트콩들이 이런 때를 노려서 기습할까봐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쇠꼬챙이에 찔렸는데 몇 사람이 전투를 못하게 된 거예요? 5사람이 전투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병력이 소중했던 그 정글전에서 이 베트콩이 묻어둔 이 쇠꼬챙이가 너무너무 큰 위력을 발휘했다는 거죠. 결국 미군도 이런 것에 지고 말았던 거예요. 자, 이와 비슷하게 사탄이 병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공격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저앉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손발을 묶어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픈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식구가 다 같이 그 병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을 이겨내야 돼요. 병에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수많은 병고침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의 기도를 받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이건 옛날 일이고 오늘날은 아니야. 여러분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때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해 내느니라. 여기 보면 교회의 장로들, 이 당시의 장로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전체의 사역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날 목회자, 장로, 집사 모든 사람들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당연히 자동차 고치는 사람에게 그거 가지고 가죠. 그거 이거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듯이 누가 병이 들었을 때 이 사람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요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영적으로 아주 자신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몸에 병이 낫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질병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병에 걸린다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환경은 아닙니다. 천국에는 병든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는 병든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프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감기를 앓으사 사흘을 쉬시니라. 예수님께서 관절염으로 6개월 요양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시니라. 뭐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물론 우리 성도들이 아픈 시간에도 아픈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그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픈 순간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고
혹시 또 나에게 무슨 잘못한 일이 있는가 회개할 수도 있고 내 자신이 겸손해질 수도 있겠죠. 그것이 이제 질병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기도 해요. 그러나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병 자체가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병을 시인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나는 환절기만 되면 꼭 아파. 이런 분들 계세요. 난 요맘때면 꼭 감기에 걸려. 그런 분들은요, 꼭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입술로 병을 초대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건강을 시인해야 합니다. 설사 우리의 겉사람이 조금씩 약해진다 해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저는 이 구절 너무너무 사랑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는 치유의 공동체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신비한 치유의 능력이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동안 사셨는데 그 기록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중에 약 5분의 1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만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3년의 사역 중에서 한 20% 정도는 전적으로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에 그것을 다 쓰신 거죠. 또 제자들 보내실 때도요. 12제자를 보내실 때도 그렇고 70명의 제자를 보내실 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함께 주시냐 하면 병 고치는 권능을 주세요. 그 제자들에. 그리고 제자들이 그 권능을 받아서 실제로 병자들을 다 고친 기록이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은 명령을 하시는 거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거예요. 물론 치유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직한 의사들은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병은 하나님께서 고치시는데 돈은 우리가 벌어요. 그렇게 말하네.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데 돈은 자기들이 번다는 거예요. 정직한 의사들이죠. 치유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내 삶에 동행하신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치유가 일어나는 원인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치유의 능력이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아요. 이 치유의 능력이 임하는 대상이 있더라고요. 그 임하는 대상이 누군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누구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집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치유의 빛을 비춰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아까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마귀의 장난이라고 말씀드렸죠. 반면에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죠. 마른 뼈들로 군대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지으실 때 신명확직하게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약속을 해 주신 거죠. 어쩔 수 없이 자연의 질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약해져 가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에요.
저나 여러분 지금은 뭐 이렇게 멀쩡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코로 숨 쉬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되는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모든 약함과 질병에서 완전하게 해방될 때가 또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신령한 몸으로 다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우리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우리의 삶은 참 즐겁고 기쁜 삶이지만요. 그 전에도, 그때가 오기 전에도 특히 우리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몸이 병드는 일은 우리가 철저하게 막고 예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질병을 예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들이 치유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제 오늘의 설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과연 건강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가? 건강은요, 결코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은 수단이에요. 수단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함을 누리시면서 뭘 하시려 하십니까? 건강한 몸으로 죄 지으려 하십니까?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일해서 주일도 안 쉬고 돈 벌려고? 그러려고 여러분 건강을 구하시나요? 아니죠. 주님이 주시는 건강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건강의 목적이에요. 우리 자꾸 건강이 목표로 잘못 생각해요. 건강이나 돈은 목표가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그 다음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죠. 우리가 건강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니까 이건 수단에 불과한 것인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여기에 몰입되어서 이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죠. 돈이 내 인생의 전부야. 건강이 내 인생의 전부야. No, 아니에요. 그건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죠. 한국 사람들은 생로병사라는 말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태어나서 나이가 들고 병에 걸리고 이제 죽는다고 하죠. 근데 요새는 이 생로병사가 바뀌었어요. 생로병사. 수명이 너무 길어진 거예요. 전에는 그냥 60 넘으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으셨잖아요. 생로병사. 금방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건강관리를 잘하니까 생로까지는 됐다가 병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이거는 정말 장수의 기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삶이에요. 뭐 계속 아프기만 한 삶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의 자신의 건강을 잘 지켜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 병든 자, 연약한 자가 있을 때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고 같이 기뻐하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이다. 그래서 평생 건강하게 주님 잘 섬기면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삶을 다 누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깊으신 사랑에 의지하여 이 시간 간구드립니다. 주님의 치유의 광선이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의 온몸을 감싸 주시옵소서. 모든 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중현 장로님, 또 우리 행크 알렌 씨, 아버지 우리 션 윌리엄스, 우리 김지숙 성도님, 아버지 그 외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많은 분들이 아버지요 정말 몸의 연약함으로 많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곳에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외양간에서 나와 뛰노는 송아지처럼
생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건강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수단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주신 건강으로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